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다시 내려갔던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해서 올라옵니다. 그들을 통해 듣는 소식은 죽었다고 알고 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중에 이제 요셉의 요청을 따라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형들에게 아직 이제 2년 지났습니다.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기근과 흉년이, 이 심각한 전 세계를 뒤덮는 기근이 아직 5년이 더 남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내게로 올라오시라고, 내려오시라고, 애굽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고센 땅에 머물며 이 시간들을 견디어내도록, 이겨내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셉의 요청대로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며 야곱에게 현현하십니다.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사실 야곱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고 내려가기로 하면서도 야곱에게는 주저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죠. 사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는 대부분 보면 그 사람 속에 지금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두려울 만한 상황, 두려운 마음이 그 속에 있고 또 그것에 묶일 때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되게 애증의 존재, 애증의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온 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년 시절 그 가정에 편애라는 이 나뉨 때문에 그 가정의 아픔과 상함이 되게 컸었던 게 야곱의 유년 시절이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하고 어머니는 자기를 편애하고 그러면서 형 에서와 자신의 갈등은 완전히 극에 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유년 시절에 경험했었죠. 그 상함이 있고요. 결국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혼자 쓸쓸히 이 땅을 떠나야 했던 그러한 야곱이기도 했었습니다. 쫓겨나서 떠나는 신세가 되었었죠. 하란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아픈 사건이 이 땅에서 있었고요. 아들들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거역하고 이런 상함들, 아들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계속 부딪히고 일어나는 걸 경험했던 게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 아내 라헬이 일찍
죽음을 맞고 생애를 마무리하고 묻힌 곳도 이곳이고요. 그렇게 극진히도 사랑했던 요셉, 자기의 마음에는 요셉이 일찍 요절을 해버린 요셉의 죽음을 겪은 것도 사실은 이 땅입니다. 사실은 살아있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요셉의 죽음을 겪은 거죠. 이런 아픔들, 슬픔들, 상함들,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게 사실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반면에 이 땅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집안, 이 야곱의 일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 때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때도 비슷한 기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 막 대단한 전 세계적인 기근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이삭에게 주셨어요. 아버지 이삭 때 분명히 그 일이 있었거든요.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으로 오히려 들어가서 그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있었던 것, 이런 걸 생각하면 이 땅을 떠나는데 야곱은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브엘세바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브엘세바는 사실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영토의 제일 남단의 성읍으로 보통 일컬어집니다. 야곱도 아버지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노년에 그랬고 야곱도 거의 이 브엘세바가 사실은 주된 생활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이들은 목축을 주로 많이 했었으니까 한 곳에 이렇게 수십 년씩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 옮겨 다니면서 브엘세바에도 있고 또 위로 올라가서 헤브론에서도 좀 머물고 이런 식으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가족들, 권속들과 재산들과 모든 걸 이제 다 모은 거죠. 브엘세바에서 이제 모여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며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선포가 주어지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의 자리가 사실은 예배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배는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지는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깨는 힘이 예배함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하는 시간, 예배하는 삶,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다양한 두려움의 이유, 불안의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것들,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함이 이 두려움을 깨고 이 불안의 뿌리를 뽑는 근원을 끊는 귀한 힘이 예배함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3절 맨 끝에 보시면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가족의 직접적인 이유는 이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 기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피신을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 일들, 그 구원이 야곱 가정에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예배하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지금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해도 자기들이 얼마 동안이나 그곳에 있을지 사실은 알지 못한 거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도 한 몇 년 있다가 올라온다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거기서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고 있는 게 지금 예배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두려움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사실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상함과 아픔이 있을 때에도 사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고난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들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유가 성취되고 이루어질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오히려 나아가는 힘이 거기에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도 어떤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오늘 우리 앞에 혹 놓여 있으십니까? 사람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있거나 특히나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내 앞에 놓여질 때 우리는 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불안을 갖게 됩니다. 미지라는 표현 많이 쓰죠.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시간,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알지 못하는 존재, 알지 못하는 관계, 알지 못하는 상황, 알지 못하는 문제, 알지 못하는 미래, 알지 못하는 내 모습의 결과, 그것들 앞에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하죠. 오늘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야곱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두려움을 깨고 불안을 깨는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예배가 그렇고요, 또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개인의 예배 또한 그 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깨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며 깨뜨려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 자꾸만 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알려주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면 좋겠습니다. 순간순간 명확하게 다 알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특별히 그 상황에 대한 그 어떤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더 커지고 부요해지고 풍성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가득해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지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두렵고 불안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상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마음이 우리가 살아내는 힘이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삶의 방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을 한 절 같이 보시죠.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 나도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요 시기 이런 구약의 여러 장면들을 보면 이때의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걸 상당히 이 지역으로 많이 한계를 두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인데 한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가치나 또 관습적인 어떤 생각들 속에는 자꾸만 이 제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렇죠? 예를 들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자리,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건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약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본인들 마음속에. 지금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는 곳, 더더군다나 지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이걸 지금 떠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다, 이런 생각들이 야곱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굽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데 어쩌면 야곱의 마음에는 그렇게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애굽의 신들이 가득한데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땅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네가 애굽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요,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형 에서가 막 축복을 가로챈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 외삼촌에게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앞에서 보셨죠? 그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주 유사합니다.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거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너에게 주고 너에게 맡기고 너에게 부어준 그것들, 그건 약속이고 사명이고 부르심이고 그런 거죠. 내가 네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혈기방장하던 막 펄펄 끓던 그 시기에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 인생의 황혼에, 이제 노년에 이 인생을 마무리할 이 시점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으로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히 요셉은 야곱의 마음에 이미 죽은 아들이잖아요. 죽었고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같이 하지 20년 동안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애절해하면서도 같이 할 수 없었던 이 아들이 네 인생의 마지막까지 이제 같이 할 거다.
그 아들이 너의 마지막을 함께 해줄 거다. 야곱에게 어떻게 보면 아픔과 슬픔과 상함 가운데 살아왔던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애와 비교해서 가장 아름다운 생애의 마지막을, 가장 행복한 생애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사실 야곱 개인에게는 야곱은 애굽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애굽에서 생을 마치고 요셉과 그 아들들이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요, 야곱을 향한 이 약속,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여 여기까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 약속은 야곱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이름으로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은 사실은 야곱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이유는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이거든요.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쭉 펼쳐진 게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 이름이 야곱인 겁니다.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인 거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민족이 이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을,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올리시는 거죠. 인도해내시는 거죠. 인간 역사, 인류 역사 속에 이런 거대한 탈출, 이런 거대한 해방, 이런 거대한 민족의 이동은 사실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며 성취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이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께로 올려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19절은 사명이고 명령의 선포이고 20절은 그 사명, 그 부르심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사실 이스라엘을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이 야곱을 통해 형성되고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굳건하게 시작되고 세워지는 것이 사실 야곱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긴 역사, 구원의 역사로 보면 이 야곱의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애굽 가운데에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이루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약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이요,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행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 보여주신 것들을 살아내는 것, 이루어내는 것, 이게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죠. 자신들이 제자로 살아내고 자신들 통해 예수의 제자들이 또 새롭게 생겨나고, 그게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그 부르심에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니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니 혼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 혼자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사실은 주님이 우리의 이 부르심을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진행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이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거다. 그 이야기신 거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애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나타나고 누려지고 너희 가운데 너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영원토록,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죠.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아니 너희 속에 계시느니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존재와 연결된 성령님, 우리의 영혼과 연결된 성령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연합해 주신 성령님, 그 성령님 통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세와 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시는 능력이 된다 말씀하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 똑같지 않습니까? 야곱의 어떤 권능으로 그 민족, 그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 하시는 게 아닌 거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야곱을 내가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쓰임 받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이들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인생을 쓰셔서, 그 순종을 쓰셔서, 그 예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그 말씀 드리죠. 성경의 곳곳에서 이 말씀을 계속 약속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 혼자 아니다 말하시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도 혼자인 것처럼, 혼자인 것 같아서 두렵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저하고 그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다 말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말하시는 거죠. 애굽에도 내가 같이 가는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요, 우리는 어디가 나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누구 앞에서 우리는 혼자인 것 같습니까? 어떤 문제 속에 나는 혼자인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두렵고, 그런 자리가 혹시 우리에게는 없으신지요? 성령을 통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힘주심이,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을 이루어 가심이 우리가 목격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